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 품에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하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한 주간도 알고 짓고 모르고 신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몸이 깨끗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늘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 아버지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변치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늘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넓고 크고 깊은 그 뜻을 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목양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 과거에 많은 순교의 피로써 이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기도회가 이 땅에 쌓임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각 산마다 늘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눈과 비를 맞으며 늘 기도했던 많은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 시대가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한 이 시대에 정말로 아버지께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기도형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버지야 이 시대가 아버지 종말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다스처녀처럼 기름준비를 잘하는 아버지와 처녀들처럼 저희들이 기름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느님의 그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버지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를 이겨서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이 나라를 더욱더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더욱 이 나라를 아버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지금도 우리는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힘쓰게 쓰는 많은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성교사님들이 더욱더 우리 한국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물권 여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라는 데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땅과 북이 평화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이북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하시를 여긴 것처럼 그 이북의 배통포들도 아버지 긍휼을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그들이 자유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아버져 있습니다. 주여 그 이북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김정인의 그 마음을 아버지와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바꿔주셔서 저희 아버지 자유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산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주여 사랑해 주님 또 우리 목양이들을 사랑하신 주님 또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두고 설신 목사님 더욱더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늘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늘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고 늘 영원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영으로 충만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펴주시고 15절부터 14절부터 읽읍시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제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유다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성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박멸당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이와 세대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나는 예수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사도의 질을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그자는 이를 바라고 이 집에서 나갔나이다 하고 다같이 제리코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330장 330장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 많이 하니까 좋죠? 아멘. 찬양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아멘.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뭐할?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몇 냥에 팔았죠?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자격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동거동락을 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삼자.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먼저 이제 유수도라고 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 추첨자를 이제 누구로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제비 뽑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냥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마띠아 네가 해, 요셉이 네가 해, 이런 게 아니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추천을 두 사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비 뽑기를 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뽑힌 게 아니라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띠아가 예수님의 11 제자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만족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룟 유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펴주세요. 요한복음 6장 155페이지, 신약성경 155페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았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6장 64절 155페이지. 지난주에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6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뭐래요? 아심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누가 팔지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래요? 몰랐다고 그래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주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잊고 있어.
예? 근데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가론유다가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을 판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니라 그래요. 근데 누가 그릇에 손을 넣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 보면 가론유다가 이 손이 그릇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또 물어봐. 누가 예수를 팔 사람이냐고.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왜 그러냐?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너 왜 그러냐? 그런 말을 안 해요. 너는 네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낫다. 네. 그리고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얘기합니다. 12장을 한번 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세요. 6절. 이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래요? 도적이라. 또 뭐래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유다가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왜 그러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13장을 한번 펴주세요. 이 가룟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좋았는데 회개를 안 해. 뉘우치긴 했는데 회개는요 뉘우치고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에서 다는 아니니라가 바로 가룟유다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13장 2절 자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어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점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넣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펴주세요. (26장) 자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누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뭐래요?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 저가 그때부터 누구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이제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지 그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야. 이제 돈을 얼마나 받고 팔 것이냐. 돈밖에 몰라. 돈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머니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니인데 만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 돈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해서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가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의 돈이 많은 그 사람은 이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 생각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으로 이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버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미친 거예요. 뭐에 미쳤을까요? 돈에 미친 거야. 돈에.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쓰면은 기가 막히게 복이 되는데 잘못 쓰면 그게 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돈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돈은 돈은 일만하게 일만하게 악입니다. 악입니다. 네.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 선한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복이죠, 복.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악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아 내가 혹시 가룟 유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내가 과연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띠아인가. 내가 주의 종이 됐는지 너는 가룟 유다 아니면 마띠아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마띠아 같이 예수님의 종으로 키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다 접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신학하고 교회할 준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믿고 생각하고 어머님 말씀에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이동풍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어머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제가 어렵게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꾀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꾀가. 그게 세상 꽤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 네. 그잖아요?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꿈처럼, 구운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꿈 같아, 꿈. 그냥 꿈도 이루어지면은 요셉의 꿈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운몽처럼 되는 거예요. 헛된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 이제 뽑히는 이 마띠아와 같은 주의 종이 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직분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의 자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직분의 자격.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을 펴주세요. 여기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난주에 다 한 건데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직분자는 어떤 자를 이제 택해야 되는가. 3절 시작. 뭐를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구타 폭력을 하지 않는 자다.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오직 뭐? 관용하며 베푸는 자. 마음이 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은 용서를 잘하는 자. 그러니까 관용하며 또 뭐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투? 왜 다투냐 이 말이에요. 다투지 아니하며 또 뭐래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면서 또 4절에 뭐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잘 돌보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교회 살림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잘 듣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목사님 말하든지 말든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아멘 하고 뒤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면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자, 8절에 봅시다. 이제 자격이 나와요.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9절에 뭐래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믿음,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래요? 시험하여 보고. 그 목사님들이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 그냥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진 자야 돼. 또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여기에 시험해보고 그 후에 뭐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직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시험에 통과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 그 말이죠.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뭐하지 말며 참소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참소는 한마디로 이간질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 이간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절제하면 절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려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뭐하는 자라야 된대요? 충성된 자라야 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는지 시험을 해 보라는 거예요. 직분을 세우기 전에 그냥 막 주지 말고 자격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12절에 뭐예요?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래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큰 담력을 얻는, 그냥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이제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죄 씻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러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 앞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했어요. 뉘우치기만 했지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처럼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지금이 우리 이현나 사모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대표 기도를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대충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천처럼 살 것이냐?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 지연순 자매님이 새벽마다 이제 뵙다가 거의 2주 됐나요? 못 본 지가? 2주 가까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아픔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가지고 골머리를 싸고 있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내가 이 아픔이 있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내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또 회개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그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씻어줘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원순 자매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댔는데 오지 말라고, 야 오지마, 니네 코로나 걸렸으니까 오지마, 그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오신 거야. 자녀들 오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걸린 줄을 몰랐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이제 막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그러면서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라고. 여러분, 코로나는 이제 앞으로는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감기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박사들이 그러더라고. 이상구 박사들이, 또 의사들도 그래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너희가 뭐와 같이 지혜로우래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건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하고 이 뱀이 잡아먹을 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꼼짝을 못해. 이 뱀보다 쥐가 더 빨라요. 사실은 얼마나 빠른데요, 쥐가. 그런데 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체면을 걸어요. 체면 소리를 걸 줄 아는 거예요, 이 뱀이. 그래가지고 이 쥐가 그렇게 빠른데도 뱀이 체면을 딱 걸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 놀란 게 아니라 체면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체면을 걸 때는 어떻게 해? 먼저 눈을 봐요. 그래가지고 눈을 서로 눈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딱 걸리면 이제 뱀이 꼼짝도 못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뱀이. 그러면 쥐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뱀이 턱턱 잡아먹어. 아니, 텁썩 잡아먹잖아. 절대 텁썩 하지 않아요. 뱀이 있잖아요, 천천히 다가가. 천천히 다가가요. 그래가지고 텁썩 무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텁썩 무는 게 아니라 이러고 가가지고 살짝 지도새도 모르게 오므려가지고 그걸 쥐를 먹어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 보면 있잖아요, 쥐가 옴짝달싹을 안 해. 체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정신과 가면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 정신병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체면을 걸잖아요. 머리에다가 막 해가. 그래가지고 체면을 걸어. 그러면은 다 실토를 해. 과거에 뭐 자기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그냥 1서부터 10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면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무슨 증거냐?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못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 21절,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 한번 봅시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뭐로부터 그랬어요?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에 뭐래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야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기도해자는 거예요. 기도. 추천을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해야 됩니까?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요셉이라는 자하고 마띠아가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이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직분자를 먼저 세우기 전에 당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시오 안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하지만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귀한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그게 시험이 걸립니다. 그러기 전에 시험을 먼저 해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 가부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장남에게 물려줬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무조건 장남한테 다 줬어. 그리고 무조건 장남을 먼저 가르쳐. 둘째는 두 번째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교훈이 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을 뽑을 때 맘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받은 자를 기도해보고 지목을 하기 힘들면은 네가 투표를 하는 거지. 그러면 뒷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 누가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합니까? 국민이 윤석열이 뽑아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국민들이 자기들이 뽑았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야. 뽑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잘못해도 몇 년은 가야 돼요? 5년은 가야 돼요. 잘해도 마찬가지. 근데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려서 이번에 그 조창기도 했더라고요. 저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조창기도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참 칭찬받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해야지. 그래야지 않으면 다음에 나 뽑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진실해야지. 그잖아요. 우리 지원순 자매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실적에 소원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게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누가 뭐 아무나 시켜주나. 그래서 어려서 소원이 목사였던 윤석열 이 대통령이 믿음이 회복되게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는 제일 먼저 직분자를 이제 뽑을 때에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집사는 뭔 일을 해야 되고, 집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직분을 가질 만한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 아까 우리 다 읽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을 후보로 추천을 한 후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그 여전도 회장을 누구를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 검단에 소주할 때 그때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전도 회장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모 집사님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을. 근데 결정을 못 하겠어. 믿음이 두 분 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그래서 뒷말이 없더라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잖아요. 한 사람은 계속 하면 뒷말이 나와. 왜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 그만두면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시험 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뒷말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답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명하기가 곤란하면 제비 뽑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령 세례에 대한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뭐를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예배가 예배 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이순자 집사님 오살리 기도원 같이 집회 현장에 가봤죠? 가니까 예배 전에 뭐 하죠?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30분 전에 11시에 예배면은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다가 기도하면 그냥 막 눈물이 바다처럼 떨어져.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숱하게 경험했어요. 아, 예배 전에는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30분 전에 준비.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자선사업을 위한 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지 무슨 여기 친목단체가 아니야.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도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셔. 두 번째는 뭐냐? 이 가룟 유다는 몸이 곤두박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말은 뭐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하는 거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비참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 것 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실패한 직분자라는 거예요. 실패한 직분자의 모델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거울을 삼아서 돈 욕심을 버리자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가론 여자처럼 가론유다처럼 돈 욕심을 버리자. 돈 욕심을 버리자. 믿음을 세우자. 믿음을 아멘. 세우자.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보선을 했어요. 보선이라는 것은 후보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제 증인들이잖아요. 봤으니까. 네. 그리고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직분자가 있어야 일꾼이 있어야 뭐 열매가 있는 거지. 일꾼 없는데 뭐 열매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멘이죠? 추수할 것은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추수할 게 다야. 근데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지식과 믿음과 또한 인격을 구비한 직분자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의 임무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이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여 제비 뽑아 제자가 된 이 마띠아처럼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367장 찬양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11시에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요 또한 기도할 때에 치유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이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좋은 일도 삼켜하는 마땅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갖고 싶은 예수 기부강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물이 또한 이 아버지 다니엘 아버지여 사랑의 열매로 주셨사오매 포토맨으로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사히 제대하여 또한 한국 대학교를 하여 파이럿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광이 금융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약한 부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잘 되고 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삼중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 사님과 함께 하시고 신의 광선 받으시어 또 어디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공국도 또한 장군식으로 공으로 교통잡다가 또한 집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는 겁니다. 확인하며 찬양하며 또한 어느 반전으로 또한 지수도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문제를 주시고 아버지도 성전하게 하시고 또한 무릎도 또한 발목 내 발목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알려주시고 또한 이 아버지 제비를 다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하시고 또한 이 왼쪽에 이 팔과 또한 이 아버지 손목이 저리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이 목에 또한 주의 마음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머리도 맑게 하시고 머리 따라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이 관절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는 사람 또한 이 아버지 싸움 또한 이 사람장을 믿고 있습니다. 머리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여 되게 하시고 머리가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과 어깨도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머리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눈도 강제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다고 선택하시고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이 아버지 포토맨과 포토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주님 적절히 기도로 영혼이 잘 되고 멍청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소자들이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가가 되게 하시고 소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목에 열이 내리게 하시고 영상도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허리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왼쪽도 수술하여 감각이 믿었지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른쪽도 일어나게 하며 어떠하며 뛰게 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각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39장 또한 2절에 요셉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포능력교회 복병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전교부지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걸었잖아요. LH에다가 1억 6천을.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부담이 된다고 번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데다가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럼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팔아요. 가처분이 결정이 되면. 가처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매도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전매를 할 수 있냐? 그 가처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중순경에 제가 사기친 일이 없고 횡령한 일이 없거든요. 뭐 없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동산에서 이분이 산대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갔고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계약금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부동산에서 김양기라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그러니까 계약금을 넣은 거지 저한테 1억을 넣었잖아요. 목양교회 통장에. 그러면 내가 넣으라고 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넣어준 거잖아요. 그거 횡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기하고 횡령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서부경찰서에. 그래 놓고 또 자기가 하겠다고 또 번복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약속한 건 하나도 안 지켰어요. 뭐냐, 1억을 넣고 5월 24일 날 넣고 25일 날 1억을 넣고 목양교회 통장에 26일 날 부도 처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급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통장을 넣어서 보니까 지급이 안 돼. 부도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쪽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알지. 변호사 아니라 법무사 아니라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로 그 다음에 또 횡령으로. 횡령은 빼서 쓸 경우. 네. 횡령이 돼요. 그 다음에 공금을 이제 그게 이제 계약금을 갖다가 제가 사기치고 횡령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니까 담당 형사는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나한테 하죠. 목양교회 담임 목사니까 대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잘해보자고 해놓고 주일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놓고 그렇게 하니까 뒷담화를 때리니까 내가 머리가 지진이 나더라고요. 제가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그냥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어요. 이제 분양권 그 땅 저 203.6평도 내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우병환 목사님이 김포능력교회에서 자기가 이거를 신청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신청한 거예요. 종 15야 그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에 매력을 느껴갖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 목사님 저희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203.6평이라고 그랬더니 애게 하는 거예요. 애게. 그 큰 교회에서 203.6평 갖고 뭐하냐 이 말이에요. 1000평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키를 203.6평이니까 안 한대. 이제 총무국장이에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은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문 목사님 조영기한 동생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또 매력 있다고 몇 평이냐 203.6평이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애게 그래. 됐다고 안 한다고. 제일 작은 거니까 1000평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는.
그래야 뭐 지도에도 세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잖아요. 교회 이 대출은 해주는데 전에는 이자가 2.3%, 2.5% 이랬어요. 근데 지금 7%예요. 이자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국병원 목사님이 만세 불러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가처분 대안인데 어떻게 파냐. 당신이 가처분 신청했잖아. 그리고 사기하고 횡령으로 고소했으면은 이거 고소 취하해라 그랬더니 나한테 합의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뭔 합의냐 그랬더니 저한테 계약금 1억 준 거 있잖아요. 부도 처리하고 나중에 29일날 다시 또 넣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LH에다가 계약금 1억 6천 걸었어요. 그럼 그거 내가 그거 넣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근데 29일날 그 계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억 5천을 정영종 목양교회 목사님 통장에다 넣어주시오 하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럼 29일날 2억 5천을 나한테 넣어야 자기 의무를 다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 안 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1억 6천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계약 이 LH에다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원래 대리인으로 자기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라는 건 법정 대리인이 뭐냐면 인감증명을 받아가지고 위임장을 써서 줘야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대신 넣으라고 했어요. 2억 5천을 넣으면 내가 그 다음날 30일날 계약금을 LH에다 1억 6천을 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LH에서 온 문자를 그대로 보내줬는데 넣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보고 믿으시오. 내가 뭐 없는 거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맞긴 맞는데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 다음날 1억 6천. 이 글리 넣으라고 준 걸로 착각했나? 아니죠. 착각이 아니지. 이 문자를 왜 저한테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죠? 물어보지도 않아. 그 다음날 그냥 넣은 거예요. 1억 6천을. 내가 넣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넣은 거야. 그것도 돌려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사기하고 횡령을 고소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변호사가 원래 여기 마을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거기 이제 대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김민수라는 사람인데 목사님 정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5천만 원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깎아줬다며요. 그럼 또 사장하면 또 들어줄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래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이제는 4억 5천 잊어버려요. 5억인데 5천만 원 이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5억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라.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실 수 있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 주기도성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